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아멘. 복 중의 복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한 남자가 전생에 내가 뭐였을까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큰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었나? 아니면 적어도 영의정 정도 되었나?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나타나 그 남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생에 너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겠느냐? 남자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조금 전 생각을 말했습니다.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향해 큰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얀 옷의 노인은 남자를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조바심이 생겨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영의정 정도는 아니었을까요? 그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에잉 미련한 것, 너는 전생에 돼지 머리였느니라. 전생에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까? 왕이었으면 뭐하고 돼지였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전생은 있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과거보다도 영원한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왕이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시장이 아니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의 주인공이 될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5월 말일인데요. 5월달은 결혼도 많고 행사도 많고 외출할 일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갔는데 투명인간 취급받는다면 이럴 때 서러울 데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목받고 싶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건네보려고 줄을 서고 함께 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받고 싶어서 내 앞에 줄을 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나를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그저 엑스트라나 다름없는 씁쓸함과 허망함이 안개처럼 둘러싸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세상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힘 빠지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엑스트라 인생이 한 명 등장하는데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관리쯤 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삽니다. 그런 관리가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요. 딸을 위한 아빠의 열정은 그럴듯한 그림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12회라는 긴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의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럼 누가 알아주거나 주목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늘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혈류병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의 소식을 들었다고요? 예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한 관리를 따라 근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관리처럼 주목받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타나서도 안 되는 율법으로 부정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날 수는 없더라도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늘 피를 달고 사는 이 여자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함부로 사람들 사이를 다니다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무작정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그분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부정한 자 주제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보였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지만 엄청나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잘못 들어갔다가 부딪혀서 피가 나면, 그래서 부정한 자로 드러나면 그녀의 인생은 자체 거기서 끝납니다. 어차피 엑스트라 인생,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기구한 인생이지만 여기서 돌 맞아 죽는 것보다는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딱히 겉옷만 만진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 이 여자가 헤롯 왕의 딸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이 주목받지 못하고 존재감 없이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온 세상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어요. 주인공인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런 창조의 뜻과 섭리를 아담은 다 알고 있었기에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에덴의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안 된다는 선악과 앞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 인간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인간은 주인공을 넘어서 감독, 연출, 제작자까지 다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욕심내며 마귀의 속삭임대로 선악과를 덜컥 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오히려 주인공의 삶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 것 같아도 늘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자살의 위협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지옥이라는 쓰레기장으로 불쌍하게 폐기 처분되는 엑스트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주목받지 못하는 엑스트라 인생, 혈류증 여인.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큰 결심을 했던 것인지 엄청난 인파를 들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그런데 관리를 뒤따라서 바쁘게 가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에게 돌이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했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12년이라는 긴 시간 자기를 괴롭혀왔던 그 끔찍한 질병, 혈류병이 사라진 것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할 때 오늘의 마태복음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이라 할지라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부정한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죄로 인하여 갖은 질병에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에 끌려가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그러나 여인이 겉옷을 만지기 전 이미 그녀의 영혼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미 모든 걸 다 하시고 자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지 질병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삶, 주인공처럼 주목받지 못하던 건 당연하고 엑스트라도 취급받지 못하며 멸시의 눈빛을 받으며 살아왔던 이 여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질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로부터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되는 행복한 주인공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낫게 하고 죽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특별한 주문이나 사전 준비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12해 동안이나 한 여인의 삶을 무너뜨렸던 그 끔찍한 혈류병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겉옷이 특수 옷감이어서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전능한 신성 예수님은 순식간에 누구든지 다 치유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치유받습니다. 이 여인의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고, 부정하다는 것은 옮겨질 수 있어요. 전염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접촉하면 안 되고, 그래서 스스로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손을 대려고 할 때 그것을 허락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녀를 먼저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녀 가까이 가서 그녀의 부정한 것들을 다 떠안으래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정한 것,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의 쓰레기로 폐기 처분되듯이 사라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엑스트라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사라져가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불쌍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혈류병 여인과 같이 무언 짓을 다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혈류증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지금 하고 있는 일, 관리의 딸에게 가는 일에나 신경 쓸 것이지 왜 부정한 여자를 가까이 하며 만지느냐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처단해야 하는 죄인처럼 예수님을 나쁘게 사람들은 보았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처럼 주목받는 제사장, 서기관들과 만나고 총독과 왕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엑스트라만도 못한 저주받은 병에 걸린 자들과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셨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 엑스트라처럼 불필요한 자처럼 예수님은 취급을 당했어요. 지옥으로 사라질 자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분인데
마치 엑스트라들, 잡부들, 하루살이 같은 일용직들이 감독, 연출자, 제작자를 필요 없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이 하자는 대로 잡히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 좀 더 파란만장하게 기록됩니다. 좀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옷에 손댄 자를 찾으세요. 이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에워쌀 정도로 많아서 인파에 밀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자가 하나 둘이겠냐고 대답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내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 많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찾으려고 하시고 이 혈루증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 떨며 나와서 자기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도 몰라? 누군지로 찾을 수가 없어? 저 예수가 선지자 맞아? 메시아 맞아? 저 예수도 부정한 자다. 왜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지? 왜 야이로에게는 안 가는 거야?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상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손을 대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엑스트라가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인공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옷이라도 만지겠다는 이 믿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주목받지 못한 그녀를 사람들 가운데 세워서 예수님이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전가받아 해결했으니 더 이상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고 구원의 주인공으로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야이로가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관리가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쯤 되어야 예수님도 역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 봐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떠는 자, 부정한 자, 버려진 자, 주목받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 먼저 어루만지시며 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도 구원에서 제외된 자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겉옷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기에 어떻게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착각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내가 먼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혈류증 여인을 주목하셨고 먼저 그녀 가까이 가셨고 먼저 그녀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고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의 씨앗으로 부정한 몸이었음에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온몸으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구원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으로 온 세상에 선포해 주십니다.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혈류병 여인처럼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두 다스리는 에덴의 주인공이었음에도 선악과를 욕심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고 스스로 엑스트라가 되어버린 미련한 인간은 주인공의 인생이 아니라 지옥에 배기 처분당하는 쓰레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쓰레기가 돼요. 분명히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만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 다시 믿음으로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먼저 가까이 와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정한 모든 것을 가져가시며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구원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버림받은 쓰레기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에 시달리던 여인은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부정한 여인이었음에도 엄청난 수의 사람을 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용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주목받지 못했던 그녀, 부정한 그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주목받아서도 안 될 부정한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해주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녀는 구원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 가까이 오세요. 단순하게 병의 치료를 넘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혈류병 여인은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6절도 한번 봐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관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평생을 숨어 살며 누구의 주목받지 못하던 부정한 자가 오히려 구원의 주인공이 된 혈류증 여인의 소문, 믿음의 주인공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이나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고침받았대, 깨끗하게 받았대, 그러면 온 동네에 소문 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해요.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당연히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주목받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주목받는가입니다.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어중이 떠중이에게 주목받기보다는 유일한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통치자 예수님의 주목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자,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만지고 싶어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전능자가 주목하는 주인공의 삶을 삽니다. 저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 지옥의 쓰레기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주인공이 되느냐, 그러나 이 간단한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늘 어루만져 주시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자존감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힘들고 고될까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의 삶이 어때요? 엑스트라는 항상 편해요. 여러분, 배너 영화 봤죠? 배너에 나오는 황제는 그냥 먹고 놀면서 전차 경기 구경이 나다가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아무도 황제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나오는 영화도 경찰서장은 서장실에서 편히 앉아 있다가 주인공에게 큰 소리 한번 지르고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나 주인공은 여러 시련과 역경을 묵묵히 견뎌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주인공의 삶이 되어서 여러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역경 가운데 있나요? 시련 가운데 있나요?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자기가 주인공인지 아니면 엑스트라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며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오늘 혈류증 여인은 절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한 것이 뭐가 있나요?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것. 물론 그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 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힘들었다지만 솔직히 겉옷에 손을 댄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따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작은 믿음 하나만 보며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저 천국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 것이 별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주인공 인생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혈류병 여인은 손대는데 힘들었다고 예수님 앞에 징징대지 않고 오히려 자기 왕관을, 자기의 모든 공로를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유일하고 영원한 친구이셔서 예수님이 먼저 이미 여러분을 주목하셨어요. 우리를 주목하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손을 대시며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믿음으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세상을 가진 자는 대신 믿음이 없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공평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십니다.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한 번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그 옷이라도,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려는 작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고 수종드는 영원한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인공처럼 살게 해달라는 미련한 강구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목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목하는 인생입니다. 전능자가 주목하는 주인공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주인공답게 멋있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혈류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늘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중심의 인생은 모두 엑스트라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관리처럼 야이로처럼 한 자리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혈류증 여인처럼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목받으면 안 되는 비참한 상황이라도 주인공처럼 주인공답게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 예수의 손을 붙잡는 것,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주인공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왕관을 예수님 발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목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